우리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땅에 물을 내려지 아니하셨고 영락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주목이 아직 없었고 바다에는 수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먹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세상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의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기손이라 그니 있는 하모라 온 땅에 있었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시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는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당신에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 정는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휴가를 다녀왔더니 저희 집 화단에 진한 연분홍색을 띤 나리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것을 본 제 아내가 저에게 이걸 꺾어다가 화병에다가 꽂자고 했습니다. 제가 아주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꽃은 제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아름답다라고 설득을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이 언제 가장 아름답고 진짜 복이 될까요? 정말 이 모든 만물이 혹은 만물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언제 진짜 가장 아름다울까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자기 자리를 지킬 때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될 때 아름다움을 이룰 뿐만 아니라 힘이 비참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와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게 되면 땅에 대적병이 일어납니다. 거대한 바닷물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게 되면 땅에 대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불이 화덕 안에서 관리되지 않을 때 화마를 일으키게 됩니다. 레일 위를 달리는 열차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게 될 때 대참사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면류관인 인간이 언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상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입니다. 믿습니까? 인간이 언제 행복하냐? 돈이 많을 때가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때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을 손에 넣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자기 자리를 지킬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래 자리는 어디입니까? 탈말하게 되면 인간 본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인간 본래의 자리를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정의하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인간 본래의 자리를 한 번도 정확하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정의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인간 본래의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인간을 창조한 그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으며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가를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얼마만큼 본래의 자리로부터 이탈되었는지를 알 수 있으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행복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최초의 인간 창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 본래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누구이냐, 진짜 본래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비참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신중하게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이 말씀하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두고 단언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복이라는 말은 뭐가 전제되고 있어요? 원래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데 원래 상태가 무엇인가를 알 때만이 우리가 회복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도 본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본 적이 없다면 우리가 회복이라는 것을 꿈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주의해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본래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정경성을 의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 말씀을 짜집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근거로 인간 창조에 관한 것을 이미 1장 26절과 28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2장에서 인간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은 이건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인간이 이 말씀을 짜집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 기록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어떤 원리로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2장에서 다시 인간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에요? 1장은 우주적 관점에서 만물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우주 창조를 하나님이 놀랍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망원경으로 어떤 사물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1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장은 지구의 관점, 우주의 가장 중요한 행성인 이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또한 지구의 가장 중요한 그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그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른 말하면 현미경적 원리를 갖고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기록 원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셨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존재이면 이것을 2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했냐. 한 번은 망원경적 원리로 기록하고 한 번은 현미경적 원리를 가지고 이것을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도 중요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자화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인간은 연약함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두 가지 동시적 원리로 창조되었습니다. 연약함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4절과 6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되기 전의 상태가 뭐라고 되어 있죠?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여러분, 노아 홍수 전에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창세기 기자는 이것을 암시함으로써 앞으로 노아 시대 때에 내려질 그 비를 지금 연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땅에는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 초목이 없었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고 안개만 땅에 올라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만물이 인간이 창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직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는 아직 모든 것이 숨을 죽이고 고요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영화 감독이 모든 것 스탠바이 해놓고 레디 고! 이것을 외칠 때에 무비가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모든 것이 지금 인간이 창조되기를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데 인간이 창조될 때까지 모든 만물이 스탠바이어, 인간이 창조될 때 비로소 모든 만물이 레디 고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든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인간 창조의 재료로 흙을 사용하셨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뭘로 창조됐다고요? 흙에서 왔다. 흙에서 우리 인간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문은 그냥 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흙의 티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의 티끌,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것이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기도 하고 모든 인간의 본래 재료를 가르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금이나 보석이 아니라 흙의 티끌로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을 그 화려한 보석으로 만들면 더 좋지 않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흙에서, 그 다음에 흙의 티끌, 더 작은 아주 그걸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인간의 무가치성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는 문자 그대로 티끌이고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본래 지어진 재료 그 자체를 보면 인간은 티끌일 뿐만 아니라 짐승과 같습니다. 왜?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소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다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만일에 우리가 그 차이점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 인간은 숨을 쉬고 있지만 동물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인간이 의지하지 않는 순간 인간은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 그렇습니다. 전 자꾸 나이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물론 저보다 또 많으신 분도 있겠지만, 대략 우리 교회 이 연령대를 보면 내가 제일 높은 층에 있거든요. 근데 저도, 과거에 10대, 20대에는 나는 불사조인 줄 알았어요, 진짜. 내가 지금도 건강하잖아요. 아멘이죠?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건강한데 기분이 안 좋아요?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안 좋을 것까지요. 그럼 내가 맨날 막 병 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 주 나오고 3주 병석에 들어놓고 그러면 좋겠어요? 아니죠? 아니, 지금도 사실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강했어요. 10대, 20대는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안 죽고 병 같은 거는 나와 아무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단어, 인간이 흙과 같다, 티끌 같다, 그런 말 하면 이렇게 확 와닿질 않았어요. 그건 우리 할머니 이야기구나, 그건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구나, 그건 우리 교회 나이 많은 장로님들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말이야,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죽음이 친숙해져요. 진짜 죽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친숙하고요. 나는 정말 흙이구나, 나는 정말 티끌 같은 존재구나, 이것을 많이 깨닫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깨닫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기 인생이 영원하지도 않아. 자기 인생이 쇳덩어리도 아니에요. 자기 인생은 크게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걸 알게 될 때에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할렐루야. 자기 인생이 땅의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땅의 티끌로 지은 거예요. 너희 존재의 재료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여기서 조언을 얻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들지 않고 땅의 티끌로 만들었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에 땅의 티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신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된 자기 인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제일 된 자기 인식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들어봤어요? 대부분 아이들 단어 엄마 아빠 그 단어 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지.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인간의 제일 된 자기 인식은 자신이 흙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창조한 신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 인간은 비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신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의지하고 말해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이해하시고 말해요. 난 이런 표현을 좋아해요. 알량한 지식. 아니, 목사도 그래요. 목사가 가진 알량한 지식. 그게 무슨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걸 의지하고 사는 사람. 허망하고 허영의 도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이번에 한국 나가가지고 우리 대학교 젊은이들 보면서 한편에서는 굉장히 도전도 받았죠. 한편에는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독려하고 자기 도전받고 그랬던 친구들의 그 허영의 도시에 나가는 순간에 그걸 다 버려버려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섬겨놓지 않고 성경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 허영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완전히 함몰되어버려 사는 것을 볼 때 정말 이들을 이렇게 두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된 자기의식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흙이며 짐승처럼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생각해봤어요. 내가 자꾸 짐승처럼 살다가 없어진다는 이 말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봤어요. 우리 인간이 흙에서 온 신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인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속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티끌에 불과한 인간이 언제 존엄한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그렇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흙덩어린 인간 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었고 동물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인간 속에 불어넣어 주신 호흡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일부를 인간 속에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 호흡에 의해서 인간은 영혼을 갖게 되었고 지정의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 닮은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만물을 통치하는 존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올 때만이 인간은 비로소 존엄한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엄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 존엄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정상적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비정상적 기능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죄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그것을 죽이는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에요. 왜? 교회 나오면 복 받고 잘 되겠지 그렇게 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삶과 죽음을 결정내는 곳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가를 알려주는 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삶과 죽음 속에 죽음이 아니라 삶을 결정하는가를 선택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인간의 진정한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간이 존엄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존엄한 사람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혼이 거듭나고 거룩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거할 때만이 무가치한 인간이 존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도 거룩한 성령이 와 계시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 나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약식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무슨 병이 있나 아니면 무슨 기능이 잘못되었나 이걸 제가 점검한 것입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나와요. 그냥 소변 이게 하나 찍어가지고 했는데 무슨 당뇨기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왜 그래? 병원에는 다 나쁜 것만 말해요. 좀 희망적인 거 좀 말해주면 안 돼요? 당신은 지방감기가 좀 많이 있지만 열심히 운동하면 매우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곧 죽을 것처럼 말이에요. 그것도 그 자리에 알려주면 좋을 건데 2주 후에 편지로 보낸다. 그거 겁나잖아요. 물론 아직 그때까지 아직 조사가 안 된 게 있어 그런 줄 알지만 그래도 대충 보면 의사가 알아야 되잖아요. 당신 안 죽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얼마나 좋아. 곧 죽을 것처럼 말하고 말이에요. 의사가 당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말이에요. 약 받아오라고. 왜? 당신은 위에 지금 염증이 있으니까 약을 받아 안 가버렸어. 이것도 좀 잘못된 거죠. 오라고 하면 가야 되지. 내가 안 가버렸어. 난 믿습니다고 안 가버렸어. 아마 한국 가고 잘 먹어가지고 위가 좀 늘어난 거야. 내가 생각해. 이 사람이 짜장면 사주고 이 사람이 순대 사주고 실컷 먹었더니 그걸 막 소화해야 되느라고 위에 아마 좀 스크래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급을 했어. 믿음 플러스 스칼감도 금식해야 되니까 아주 불쌍하게 살아야 되니까 좋아질 거다. 그걸 안 가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 안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다 한 번씩 조사해보고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는지 안 와 계시는지 우리가 점검해봐야 되잖아요.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거하는지를 내가 시험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가? 정말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가?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이 와 계시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점검해봐야 되잖아요. 왜 점검해봐야 되죠? 우리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이제 삶의 태도와 삶의 가치관을 보면 예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난 솔직히 궁금한 게 그거예요. 물론 나도 원자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나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냥 목사가 단순하게 자신의 목회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은 성경에 의하면 예수 믿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생명을 갖고 나오면 우리처럼 이런 화려한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가 부모들 앞에서 소리치고 울고 받달라는 소리를 깨끗거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면 그 생명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인데 기도하지
의심하는 것이요. 우리 얼마든지 성령을 받지 않고도 예수를 말할 수 있고, 성령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속에 거룩한 영이 들어오셔서 이 질그릇 같은, 이 땅의 티끌 같은 인간이지만 내가 항상 그것 때문에 존엄한 생각, 그것 때문에 거룩한 생각, 그것 때문에 내가 가치 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서 그 영이 살아나서 항상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손에 넣어도 그걸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성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땅에 어디 자동차 한 개 좋은 거 구했다가 와 그게 만족하고 함몰되는 사람은 나는 예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리 좋은 집을 손에 넣어도, 아무리 좋은 학위를 손에 넣어도, 아무리 좋은 명예를 손에 넣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성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동일한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이 보배를 질그릇 티끌 같은 우리 속에 그것을 두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이 땅에 티끌 같은 우리 속에 이 보배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이는 왜냐하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왜 하나님이 티끌 속에 자기 존엄을 심었어요?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 인생의 모든 능력과 생명과 소망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본래를 땅의 티끌에서부터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코에 호흡을 걷어버리고 성령을 거둬버리면 너희는 땅의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서 삽시다. 할렐루야. 저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난 이번에 진짜 여행 가서 그거 느꼈어요. 나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막 분주하게 다녔지만 순간순간 그렇구나. 정말 이 서울이라는 것은, 이 허영의 도시는 소망이 자체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다해서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고 말씀해요. 특권과 중한 책임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엄청난 특권과 막중한 책임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소개합니다.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특권은 에덴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은 어떤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부터 길게 소개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접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만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에덴은 그 자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유쾌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에덴이라는 단어가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을 우리말로 풀면 유쾌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덴이 그런 곳이었습니까? 왜 에덴이 유쾌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까? 최초에는 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걸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못 배운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만일에 많이 배운 사람은 덜 불행하고 적게 배운 사람은 훨씬 더 불행하다 그러면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은 절대 불행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목사의 말을 감정으로 받지 말아요. 사실이잖아요. 인간의 불행은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 최초의 에덴은 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나가서 생명나무와 수만 가지 실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 동산을 중심으로 아름다움과 풍요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에덴은 금과 보석으로 채워지고 감싸진 고귀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을 에덴이 되게 했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배려를 하셨는가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놀라운 에덴을 두 단어로 설명한다면 완벽과 풍성입니다. 완벽한 세계, 풍성한 세계를 만들어서 인간이 그 세계에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에덴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풍성하고 완벽한 세계가 창세기 2장 이하를 읽어보게 되면 죄 때문에 이 에덴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그 에덴 속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두 돈을 화용금으로 지켜서 쉽게 말하면 잃어버린 에덴이 된 것입니다. 에덴은 어쩌면 우리 이상향으로 남아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최초의 조상이 그 멋진 곳에 살았다더라 라고 끝나버릴 뻔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참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에덴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두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의 영원한 거주지는 여기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진짜 믿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성령받아 거듭나고 진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는 아까 세상의 것에 대한 불만족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생각이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갈 것이며 언제 들어갈 것이며 내가 그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날마다 그 생각 속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산 말씀드리지만 너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먹고 살려고 하지 말아요. 글쎄, 우리 영광교회는 다 이 유학생들이 지금 계속 가난하고 또 여러 상황으로 힘들게 사는 때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속에 그래,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내가 반드시 이 세상에 돈 벌어가지고 내가 떵떵거리고 살 것이다, 내가 아파트 50평 사고 자동차 이거 살 거다, 여러분 꿈도 꾸지 말아요. 목사님, 꿈도 꾸면 안 됩니까? 꿈은 조금 꾸는지 몰라도 그건 영원한 소망으로 삼지 말라고.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자꾸 여기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여기서 화려함을 부과하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유물론적 관점에서 세속적이 되고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그걸 알고 있는 사단은 우리를 다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지배 속에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배우잖아요. 여러분은 공부하고 이제 빨리 여기를 떠나려고 어딘가 하려고 자꾸 떠나려고 하는 나그네 정신으로 살잖아요. 나는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한국이 박사 주고 하는데 안정이 안 돼. 왜냐하면 나는 한국이 나그네잖아. 여기가 내가 지금 사는 땅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빨리 시간을 보는 거야. 그래, 빨리 얼른 가야지. 계속 나는 미국 생각이에요. 스칼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이었어요. 할렐루야. 진짜요. 진짜 여러분 생각이었어요. 왜? 한국에서 내가 나그네니까 이게 편치가 않아. 우리 형님 집에 가서 잘해주고 동생 집에 가서 잘해주고 또 우리 이번에 영광교회 출신들이 밥도 얼마나 많이 사줬는지 몰라. 배가 얼마나 많지.
순교. 근데도 만족스럽지가 않아. 왜냐하면 내가 그 땅이 막으려라. 내가 빨리 얼른 나는 여기를 떠나서 내가 스칼로 가야 된다. 이 생각에 꽂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잠깐이다 나그네 삶인데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낙원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우리의 소망의 땅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거기 가서 살 걸 준비해야죠. 내 한국 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칼 와서 살 거 준비했거든요. 서점 가서 필요한 책도 사고 속 런닝구도 사고 양말도 사고 이거에 스칼 와서 살 준비.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라는 걸 믿는다면 천국의 삶을 준비해야 돼요. 천국의 삶을 준비. 성경은 왜 패러독스를 말하는 것이죠. 에덴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땅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엄청난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과 책임이 에덴을 다스리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스리고 지킨다는 것은 1장을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여한 사명을 수행하여 에덴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움직여지게 하고 악한 자가 에덴 안으로 들어와서 거주지를 만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지만 에덴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일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에덴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고 아담 하와를 사로잡음으로써 에덴 동산을 자기의 거주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키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켜내라고 한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원리는 우리에게 동행에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아담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야? 너희 다스리고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지 못하게 여러분 이걸 막아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 어둠의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게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남자들 정신 바짝 차려요. 자기 신앙을 그냥 적당하게 자기 부인 자매를 따라다니는 거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오는 그런 정도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남자를 헤드십으로 세울 때는 그 영적 헤드십으로 같이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 남자들 보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남자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동의하십니까? 남자들은 왜 안 하고 여자들만 하고 이상한 죄예요 진짜. 하나님이 남자들을 헤드십으로 세울 때 너가 그 가정에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부정적으로는 어둠의 세력이 가정 안에 침투해서 가정을 거주지로 삼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여기 지키고 다스리라는 이 용어는 모세 오경 안에서는 제사, 예배에 쓰여지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스리고 지키라는 단어적 암시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빼앗기지 말아요. 에이든 토저가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말아요. 왜?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천국은 예배의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되는데 영원히 찬양하는 그것이 싫은데 어떻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들어갈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런 사람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예배를 무가치하게, 예배를 무가치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치게 여기지 않는 거.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가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예배 사활을 가야 됩니다. 내가 다시 말씀드려요. 주일을 앞두고 빨리 자요. 아멘? 왜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뭐 그런다고 그렇게 밤을 새우고 그냥 주일에 와서 집중되지 않은 정신, 집중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차상천 벌초하듯이 예배하니까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성전을 밟고 가는데 내가 지금 지겹다. 내가 너희들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게 코에 냄새가 나서 내가 싫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죠. 언제나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일을 지키라는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 포니즘을 포기하는 거예요. 뭐 개콘 하나 더 보고 뭐 런닝맨 하나 더 보고 하고 싶지만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 되면 얼마나 안 자고 싶은지 나도 압니다. 너무 좋습니다. 토요일에 새벽 기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막 놀고 싶어요. 막 놀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덫이요 사단의 함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밤을 지새우다가 주일날 오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은 가운데 나와 있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없는 것을 드릴 때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바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예배의 사활을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그걸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최초에 창조된 목적은 나를 예배하는 자, 나를 제사하는 자, 나를 높이는 자로 살라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예배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했다고 말씀합니까? 자유와 엄격한 제한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자유와 제한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다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최초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받은 자유가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 인간이 받은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는 겁니다. 심지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마음껏 다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원리는 저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간은 진리 안에 거할 때만이 자유하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 8장 36절 시작이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자유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만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요
받은 축복이 너무너무 많지만 저는 예수 믿고 제가 이게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지휘관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미신과 얼마나 많은 잘못된 가치관 속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깊이 이해하게 될 때에 예수님 안에 진짜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 저는 자유하게 삽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 알지만 저는 진짜 세상에 누구보다 자유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굉장히 바리새인처럼 보이지만 그거는요 여러분의 덕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만약 아무렇게나 살면 여러분이 목사가 저럴까 그럴까 봐서 내가 내 자유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내 자유를 제한하고 사는, 그러나 내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마귀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합니다. 마귀는 인간을 속박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을 속박하기 위해서 속입니다. 야, 교회 다니면 자유 없다. 야, 주일에 뭐하러 교회를 나가냐. 그냥 다녀라. 바로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속박이, 목사가 나오나 안 나가고 지키지 뭐 어쩌지, 얼마나 불쌍하냐. 교회 나가면 속박된다.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빼앗겨버린 채 마귀의 종으로 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의지할 것 땅에 집까지 자기 의지하고 살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 도움을 주는 줄 알고 그거 붙들려고 애가 넘치다가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종로로 비참하고 좋은 거 다 빼앗겨버리고 속박되어 사는 인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자유는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워요. 예수님을 배워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요. 여러분, 그럴 때 많이 헛된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좌절이 오고 자꾸 낙심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부여해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간에게 엄격한 제한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뭐하랴?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 나무가 어떤 것일 거라고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였어? 방금 읽은 대로 내가 따먹으면 정녕 뭐하나? 넌 반드시 죽는다. 반대로 뭐죠? 내가 따먹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에덴의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지금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에덴과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와 앞으로 영원히 살 천국이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그 땅을 은혜로 줬습니다. 그들이 무슨 노력해서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 조건을 세웠습니다. 너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땅에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말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만약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 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금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여 살 때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문자적인 선악과는 존재하지 않지만 선악과의 원리가 지금도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자유를 받았지만 그 자유는 제한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해도 된다는 자유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자유는 제한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는 금단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겁없이 그 선을 넘어서기 때문에 인간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주 유명한 말을 우리들에게 해주셨죠. 로마서 12장 3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 말의 번역이 요즘 새로 나온 성경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옛 성경 이 번역이 빠져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빠졌어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만일에 그게 있는 성경이면 번역이 잘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멋대로 하라.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분명히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만 보겠어요. 아까 우리가 다룬 그거 아니겠어? 우리는 크게 특별해서 왔다는 거예요. 신 앞에서 우리는 매우 무가치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오버하게 되고 그것을 겁없이 넘게 될 때에 인간이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과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릴 때, 그 자유를 하나님이 정한 한계 안에서 누릴 때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와 제한의 균형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을 알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자유가 하나님의 제한 안에서 사용됨으로써 여러분 삶이 부유해지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정말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